정말 그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간청하고 파라칼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신약성경에 54번 쓰였는데 정말 사랑 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자세로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빚진 것을 다 내게로 돌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레몬서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안에서 우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네시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에 그렇게 했듯이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하듯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서신입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떤 헬라 문화권의 세속적인 그러한 편지에 보면은 어떤 이제 귀족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도망간 것으로 인해서 친구에 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굉장히 미사 여구가 많고 화려한 헬라어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빌레몬서는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미사 여구도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굉장히 투박하고 또 세상에 배운 교양 있고 지식 있는 사람에 비해서 좀 무지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행하셨던 그러한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쭉 살펴봤고 이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앞에 갇힌 자라는 이 표현은 분명히 로마 가이사의 죄수이지만 그 가이사의 권위를 초월한 이 세상 우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갇힌 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을 했습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나의 절대적인 권위자이고 주권자인가? 내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고 순종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자신의 그 성격과 기질과 그런 여러 가지 상태의 경제적인, 육체적인 질병 이런 상태에 갇혀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른 예배 찬송가입니까? 388장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하는 그 찬송은 1907년도에 영국 웨일즈의 위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동일하게 그 시대 그 해에 평양에서도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대붕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까지 길거리에 가서 과일 파는 사람에까지 그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그 찬송이 다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부흥 그리고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헤아려 볼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족하고
또 불완전하고 또 뭔가 많은 궁핍이 있는 가운데 육체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나 또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지만 이것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현재 나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했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은혜 너무나 넘칩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문제만 보고 결핍만 보고 단점만 본다면은 나도 또 다시 주님 앞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울에 달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떡과 잔을 두고 바라보지만 우리의 생각이 천방지축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집중을 몰입해서 그분 앞에 그분의 그 겸손과 죽음과 부활과 영광과 존귀 앞에 몰입한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 터질 것 같은 감동적인 정말 기쁨에 찬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매일매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잡아두는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갇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죄수로 붙잡혀 있지만 그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갔을 때 한밤중에 실라와 바울이 함께 매질을 당해 채찍에 맞고 몸은 아프고 그리고 차가운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바른 쇠고랑에 차에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했습니다. 찬송을 하니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도망갑니다. 그때 로마 그 죄수의 그 간수가 죄수가 도망가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가로막고 복음을 전하고 그 온 집이 구원받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느냐?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주님의 권위에, 그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잡혀 있다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비록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바울은 정말 초연한 자세로 환경을 초월했습니다. 그 노예 제도를 초월했고 자신의 신세에 한탄하지 않고 그런 것에 억울해하거나 분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요셉이 잘못한 것이 없이도 그 보디발의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겸손하게 디모데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칭호가 형제였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흔히 우리는 디모데 전서 후서를 또 디도서를 목회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와 디도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치료해야 되는가를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서라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도 사도 베드로가 바울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과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도 너희는 다 형제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권위가 없이 질서 없이가 아니라 신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의 남용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비록 그럴지라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권위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그 양면성이 있는데 제가 여자인 어를 하면서 권위의 남용과 무시가 항상 중요시되고 사소한 것 같지만 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관용적으로 상투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금방 그런 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상투적으로 관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왜 결혼하게 하느냐? 내가 한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게 합니다. 왜 우리를 자식을 낳아 키우게 하느냐? 정말 내가 인내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 관계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나의 아들과 딸과 같이 여기면서 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나이 든 어른들에게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같은 동료에게는 형과 누나와 언니와 동생으로 생각하면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교회 안에서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배워야 되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되지 못하는 나의 무관심과 또 비판과 나의 그 편견을 늘 주님 안에서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지난번에 제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300년까지 초대교회 때 모습을 실질적으로 고대 문헌을 다 샅샅이 뒤져서 그 쓴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로마 제국을 흔들었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는가를 연구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그 책을 쓰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흔들 수 있었던 것 한 가지가 여자들을 우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8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 노예 해방이 있었고, 그 흑인 남자들이 미국 백인 여성보다 그 투표권을 먼저 얻었다는 것, 60년 먼저 얻었다는 것만 보더라도 그 남녀 어떤 차별이 얼마나 심했던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학교에 보내지 않아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한글을 못 배운 분이 많습니다. 여자는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헬라 문화권의 어떤 또 편지에도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멀리 여행 갔다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면 갖다 버리시오 하는 이러한 내용의 문구도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자들이 이렇게 천대받고 무시당했을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만 이 여자들을 우대합니다. 어떻게 아내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분명히 여기서 이 빌레몬의 아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보내니까 그 이름이, 아내 이름이 뭐죠? 아비야. 그리고 그 뒤에는 아키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교회,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어떤 사역하는 뭐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추측일 뿐이고,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 그 초대교회 때 교회는 집교회, 가정교회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그리고 좀 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성도들의 이름을 알고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뒤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은혜라는 카리스는 원래 기뻐하다는 동사에서 이제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참 그 기쁨,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할 자, 또 돌아볼 가치도 없는 자를 돌아본 것이고, 그리고 그 긍휼은 그 마음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는 내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그대로 그 긍휼은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훗날 그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부모 같은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라보네. 자, 우리의 생각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시대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는 게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다양하다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얼마나 인간의 상상력이 풍부한 걸 알 수 있고, 또 인간이 만든 SF, 사이언스 픽스라는 그 SF 영화를 보더라도 상상력이 풍부한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절제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노라. 자, 우리의 생각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할 때, 어떤 형제와 자매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참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마치 주인인 양 형제 자매를 쉽게 판단하고 논단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너무나 큰 주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뛰어난 지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한 많은 자들을 봤을 때 많은 판단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그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끌고 갔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는 바로 이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만유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받고, 그리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그 2000년대에 공부할 때 그 호주의 돈 니콜스 할아버지가 그 당시 74세의 연세로 호주에서 직항을 타고 와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비행기석을 아끼려고 동남아를 거쳐서 그렇게 늘 왔습니다. 그리고 늘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복음 전하고 가르친 학생들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분이 38년 동안 대만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하면서 그렇게 의료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늘 그렇게 이해합니다. 집에서 앨범을 보면서 그 앨범에 나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앨범을 볼 때 뭘 봅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내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이쁘게 나왔는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논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형제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매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자매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주님께 간구하듯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보기도고, 이것이 그의 사고생활의 중요한 면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생활, 우리의 생각,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중요한 것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중보기도 시간, 금요기도 시간에 모이는 것이 참 정말 성도 생활입니다. 주일날 하루 나와서 교회를 쉽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정말 훈련이 되어서 참 바쁘고 놀기 좋고 할 때도 금요기도 시간에 꼬박꼬박 나와서 성도들 위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걸 볼 때 감사가 됩니다.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연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를 사실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항상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믿음의 대상은 주님이죠. 주님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늘 그러면 자식은 우울증에 걸리든지 강박증에 걸리든지 완벽주의에 걸려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교회가 무엇인지 볼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의 심장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어주는 것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서신이 짧지만 참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나 자신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지고 또 얼마나 내가 아직 부족한 자인 걸 보게 하니까 오히려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도 더욱 주님의 그 모습을 담고 주님의 빛과 향기가 사도 바울처럼 나타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